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주님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You shine brighter. 하늘의 어떤 별보다 빛나시네. 주님은 어둠을 밝게 비추시네. 날 믿을 사랑 안에 임해준 내 모든 것. Wow, with me 내 모든 걸음마다 함께 하시네. 내 이름 불러주사 사랑하시네.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내 모든 것. 우리 찬양에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안에 있네. I'm flying freedom. 당신의 사랑의 빛 자유 주시네. 예수 주님의 사랑 넘치시네. 내게 만족감 대신해 주네 모든 것. 우리 찬양에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빛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아멘.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갑니다.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영원한 나의 주 유일하신 내 맘과 내 영혼 주님의 것 오직 주의 것. 우리 찬양에 춤을 추면서 구원의 은혜 감사드려요. 당신의 빛이 물리치시고 우리 어둠을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내 안에 빛을 비춰주시네. 날 자유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주의 빛 비추시네. 우리에게 주의 빛을 비추십니다. 할렐루야. 주의 팔이 나를 안고
영원히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 십자가에 이곳에 담았네. 삶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바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 하나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 하나님 성령이 대신에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님을 바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을 바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주님을 바르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우리 어둠을 밝혀주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은혜를 다시 한번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주의 은혜에 힘입어 여신 나로 서리라.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여러분의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엄마와 오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보혈이 흘러 우리를 갈급하게 하시고 우리로 가난하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실 거룩한 예배자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크게 확산되면서 2.5단계 격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이 어렵습니다. 주님, 바이러스가 잘 제어될 수 있도록 이 땅을 평안케 하시고 특히 이제 수능이 오는 목요일 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평안을 주시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돌보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 위에 서게 해주시며 우리 한국교회가 주의 은혜 가운데에 서서 이 땅을 위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시옵소서. 생각하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사랑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우리의 중심을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시며
비급함으로 가난함으로 주님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생으로 드리기 원하오니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예배자로 믿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시고 이 땅을 치유하시고 이 땅을 확보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못하고 수그러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특히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셔서 오늘 목요일 치르게 될 시험 가운데에 주님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총과 강구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짓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교회로 서도록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주님의 통로가 되도록 주의 교회들을 세우시옵소서.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경배와 찬양을 받으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건데 감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려움 없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음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은혜로 기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은혜 안에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을 여셔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돌보시며 우리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빚으시고 세우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11월과 12월은 성경 다독의 달입니다. 아직까지 성경을 읽기를 시작을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 할지라도 하루에 2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서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한 달 동안에 충분히 신구약 일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지런히 말씀과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1년 가운데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별해서 드리는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1독 이상씩 해내실 수 있도록, 또 많은 동산 가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동산지기들께서도 동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목요일 수능을 앞에 두고 제가 2부와 1부 사이에 잠시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니까 전국 2.5단계 바로 격상할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지금 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상치 않을 정도로, 대구가 청정 지역이긴 합니다만 하지만 전국적으로는 상당히 심하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전체적인 나라 분위기가 어수선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이 특별히 건강하게 또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 거둘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는 12월 6일 다음 주일입니다.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12월 2일 오는 수요일까지 결산과 내년 행사 계획 및 예산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을 함께 담아 고백을 드립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고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며 우리의 삶에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필요한 모든 것이 자비하신 아버지의 공급하심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한 이 믿음과 고백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모습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생활 속에 날마다 더 풍성하게 경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발자취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3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가 에베소서 3장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이 에베소서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근황을 통해서 전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13절의 말씀은 이 근황의, 바울 사도의 근황의 결론 부위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말씀 머리 부분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짧은 한마디의 접속사이지만 이 한마디 속에는 굉장히 풍성하고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그러므로라는 이 한 단어 속에 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모든 풍성한 내용들을 다 요약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일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하여 갇힌 것은 결코 신세 타령할 일이 아니다. 아니 원망과 불평은커녕 내게 주신 이 직분과 이 직분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 이 복음은 나의 갇힘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영광스러운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이 너희 이방인들을 더 이상 외인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는 영광을 주는 것이다. 이런 교회의 신비를 보면서 천사들도 하늘에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배운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 안에 이 내용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이제 13절로 자신의 근황 부분에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면서 세 가지 메시지를 귀를 기울여서 들으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무엇이 영광에 이르는 길인가? 영광의 통로에 대해서. 그리고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 참된 영광에 대해서 함께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13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바울이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구하노니라는 이 표현을 주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이 말 자체가 뭔가 특별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대단한 용도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는 사람이 가진 권세 때문.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한다라는 이 말을 쓰고 있는 이 사람 바울은 사도입니다. 비록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어 말하지만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다니지 못한 이 사실 제외하고는 어느 사도에게도 밀릴 게 없는, 아니 어느 사도보다도 뛰어난 사도입니다. 자, 바울의 사도권에서부터 이 사실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서 특별하게 세우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까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다른 유명하다고 하는 사도들에게 조금도 꿀릴 게 없다는 거죠. 내가 사도된 것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임명받은 일이다. 체험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어보시면 바울은 자신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떤 사람을 알고 있는데 3인칭으로 돌려서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다. 계속되는 문맥을 보시면 낙원에 이끌려갔다. 거기에서 사람이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일들을 들었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나도 크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들 가운데 누구도 셋째 하늘까지 바울처럼 이끌려 올라간 사람 없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야말로 기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12사도들 중에서도 요즘 말로 인싸 중에 인싸예요. 핵심 인물 중에 핵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이 변화되신 영광스러운 모습을 목도한 경험은 있지만 바울처럼 셋째 하늘에 이끌려 올라가는 그런
체험은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 정도의 뛰어난 체험을 갖고 있는 분이 이 바울 사도이다.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 여러분께서 말씀을 읽어보시면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많이 애쓰고 많이 고난당한 분이 없습니다. 어떤 면을 살펴보아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서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보다도 더 작은 나라고 했지만 사실은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밖에는 달리 설명할 말이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대사도가, 그것도 인생의 이 황혼을 바라보고 있는 시점인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명하지 않고 구하노니, 너희에게 구하노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고 교회를 존중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을 생각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보다 높으신 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입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존중하셨습니다. 구하노니라는 이 짧은 표현 속에 바로 이와 같은 존중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향기가 빼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은 성도가 믿음이 자라갈수록 더욱더 드러나야 할 아주 중요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 능력이 더 많이 나타나고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고, 그건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면 믿음이 참 이 바닥이어도요,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고 은사를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성장과 은사, 능력은 정비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나타내시려고 복음을 위해서 이 마른 장작과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능력으로, 은사로 무장시키실 수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간다면 존중이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우리가 흔히들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이 사랑장을 읽어보시면 아무리 사람의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각종 비밀을 알고 모든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 해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 수 있을 정도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따라합시다. 무례히 행치 않고, 이 원문으로 무례히 행한다라는 말 뜻을 살펴보면 사회생활에 합당한 예절을 따라 행하지 않는다. 좀 쉽게 사람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없다. 그게 무례하다는 뜻이에요. 원문의 의미가 그래요.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가 누구이든지 간에 존중하고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 이하를 보시면 사도 바울이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을 묘사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 눈빛부터 뭔가 달라지고 머리 뒤에 후광이 생겨나는 모습을 묘사할 것 같습니까? 전혀 안 그래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가르치고 예배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가정생활을 이야기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부모들아, 너희 자녀를 주 안에서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종들아, 주인들아, 주님처럼 상전을 대하고 종을 형제처럼 대해라. 이게 존중하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러므로 서로 존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상대방이 누구이냐를 가려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연장자이고 더 어린 사람이라도 우리말 자체가 그 공경어가 있고 또 하대할 수 있는 말이 있고 뭐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요, 존중의 마음을 담아서 말을 하게 되면 나보다 어린 사람한테 말을 해도 낮은 사람에게 말을 해도요, 이 언어는 이 사람을 존중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받는 사람이 다르게 받아요.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하는 데서부터 존중이 들어있는, 내가 위에 있고 당신은 나보다 아래에 있고 이러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보다 이 지위가 낮고 연령이 낮고 또 우리가 부모로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내 자식이니까 이런 마음 가지고 쉽게 말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참 높아요. 가능성이 아니라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야기할 때도 존중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대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 중요하다. 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이고 이게 믿음이 자라갈수록 나타나야 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높아하시면서 당부를 드립니다.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떠올려요. 당신이 나를 존중해 주시오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존중은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시면 에베소 성도들에게 존중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존중해버리잖아요. 에베소 성도들을 여러분 유대인으로서요, 이방인들을 대할 때 굉장히 존중하고 높여주고 있어요. 내가 먼저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존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으로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주님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어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무엇이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인가? 무엇이 영광을 가져오는 통로인가? 오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하는 것은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환난 때문에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실 에베소 성도들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굉장히 낙심하기가 쉬운 상황이에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고 2년에 걸쳐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던 그런 분이시고,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에는 밀레도에다가 에베소 지역 목회자들을 일부러 불러 모아가지고 눈물로 교회를 당부하던 그런 분이에요. 얼마나 교회를 아끼고 사랑했던지 에베소 성도들도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러한 분이 자 이제 떠나간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죄수가 되었다.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고 가는 곳마다 환영을 받고 있고 이러면 역시 그렇지. 우리 사도님이 그렇게 대접받으셔야 될 뿐이지. 안 그래요. 들려오는 소식이 죄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잘못한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결과로 오히려 죄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들을 때에 에베소 교회로서는 낙심하기가 딱 좋은 상황이라는 거예요. 일단 바울 사도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참 깔아앉기가 쉽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일을 당한다면 우리도 복음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할 수 있는, 게다가 이런 상실감도 올 수 있어요. 자괴감도 올 수 있어요. 복음을 위해, 주님을 위해 실컷 일하면 이런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건가?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왕이면 잘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자, 그런데 바울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말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13절 끝부분을 보시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은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여러 환난이 오히려 에베소 교회에게, 이방인 교회들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선언함으로써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위로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우리가 앞서 6절과 12절에서 보았던 내용들을 섬기기 위한 것이에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일을 위해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담대하게 확신 가운데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당하는 것이라는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이 환난을 당하고 있다. 따라서 바울의 이 환난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에게 영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환난이 이런 일들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일들을 촉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은 참된 영광을 맛보게 되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고난을 통해서라고 역설적으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한 우리 마음은 영광을 생각할 때에 고난을 통해서 온다라는 것 잘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뭐가 영광이 오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시작하는 순간부터 사업이 번창해가지고 돈을 그야말로 긁어모을 수 있는 이런 걸 여러분 영광으로 생각하시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시작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러면 뭘 영광이라고 보시겠어요? 구름 때와 같이, 메뚜기 때와 같이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영광으로 안 보시겠냐고요? 우리는 눈앞에 보기에 편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야 그게 영광을 얻는 길이라고 실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역설적이게도 그게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어떻게 우리 주님이 가장 높은 위엄의 우편에 앉으시고, 어떻게 우리 주님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얻으셔서 모든 무릎이 그 앞에 꿇고 모든 입이 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영광을 얻으셨습니까? 그 과정을 보시면 주님은 사람들 앞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희한테 한번 능력 보여줄게,
자, 이 돌을 내가 떡으로 만들어 볼게. 이래가지고 얻으신 게 아니에요.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천사들이 받쳐주는 것을 너희들 한번 봐라. 그렇게 영광을 얻으신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려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가지고 내가 영광을 얻게 그렇게 하시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워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시고 거기서도 자기를 낮추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낮아지심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얻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인내하고 이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을 받아들일 때에 이것은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일을 통해 구원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이 온다. 이걸 알고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이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길은 눈에 보기에 좋고 성공을 거두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의 말씀을 따라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는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도 견뎌내는 것이 진정한 영광에 이르는 길이다. 여러분, 그걸 통해 구원이 일어나야 진짜 영광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세워져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길은 우리가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영광에 이르는 길로 보는 것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영광 아닙니다. 성공해가지고 영광 아닙니다.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 일어나고 낙심해 있던 영혼들이 힘을 얻게 되고 소생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영광인 거예요. 이런 역사는 주님의 말씀 따라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당해 갈 때 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영광에 이르는 길은 주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낮아지고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그냥 고난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고난을 말씀을 가지고 견뎌나감을 통해서 오는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고난 없는 부활, 고난 없는 영광을 기대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복음과 함께 인내하면서 고난을 견뎌나갈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진정한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참된 영광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참된 영광에 대해서도 제대로 우리에게 인식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우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교회의 영광이라는 것은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재물이나 사람의 숫자가 많이 몰려드는 것은 있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개개인을 봐도 그래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업에 성공을 하고 내가 계획했던 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이 다 주목해 줄 그런 외적인 성공을 거두었다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라고 할 때 이 영광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가족된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진정한 영광은 예수님을 믿고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우리는 영광을 무엇이라고 정말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행동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광의 길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무의식적으로. 그래서 내가 무엇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말씀 안에서 성령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면서
참된 영광을 제대로 우리 가슴 속에 새겨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가치를 따라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실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진짜 영광이다.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많은 돈을 거머쥐고 명예를 거머쥐고 성공을 거머쥐는 것이 영광이 아니라 복음으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 진짜 영광이다. 이걸 우리가 오늘 분명하게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한다고 해서 오해는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다면 이제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여겨야 한단 말인가? 높은 지위를 얻고 명예를 얻는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봐야 한단 말인가? 전혀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사람에 따라 가지고 돈을 부어주실 수도 있어요. 높은 지위에 오르게 하실 수도 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알아주는 명예를 얻을 수도 있어요. 그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이걸 가지고 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영광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해보실까요? 은사. 은사예요. 이건 은사.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재물을 많이 얻을 수 있는 은사를 주신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남들처럼 지위를 얻거나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주시는 그게 은사잖아요. 그런데 이 은사와 영광을 혼동하는 일이 죄성 가운데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사들은 있다가도 없을 수도 있고 사실상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영광은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이미 영광을, 진짜 영광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영광이에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성경이 진단해 주기를 풀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풀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의 풀은 봄에 이 싹이 돋아나가지고 자라기 시작하면 적어도 가을까지 가잖아요. 한 6개월 가잖아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풀은 주님이 어떻게 묘사를 하십니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는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요. 이 지중해성 기후는 또 이 동풍이 불어오면 사막에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풀이 자랐다가 한순간 말라버려요. 그래서 오늘 피었다가 내일이면 아궁이에 던져질 수 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모습이고, 우리 인생이 어리석게 영화라고 생각하는 게 풀의 꽃과 같을 뿐이라고 말씀해요. 풀도 짧은데 그 꽃은 더 짧잖아요. 그럴 뿐이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풀과 같고 그 영화가 풀의 꽃과 같은 이 인생을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시는 이 일이야말로 진짜 영광이 아니라면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썩어질 세상에 헛된 것들이 아니라, 지나가는 것들이 아니라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이 영원한 복,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오늘 이걸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구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영광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얻었습니다. 이 영광을 진짜 영광으로 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영광의 방점을 찍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입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죄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때에는 요한계시록 21장을 보시면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이 죄와 사망 권세를 불못에 던져서 완전히 멸하신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요. 더 이상 죄가 없는, 악한 것이 조금도 없는, 그리고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온갖 아름다운 보석으로 정금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그게 교회의 완성될 모습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어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우리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몸 안에 남아있는 죄와 전쟁 중에 있고, 저 원수 마귀와 마귀의 지배 아래에 있는 악한 세상과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 중에 여러분, 찬란한 옷이나 면류관을 생각하면 안 돼요. 전쟁에 나가 있는 전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계속 전쟁 중이라면 칼이 너무 반짝반짝 빛날 수 없어요. 칼에 적군의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갑옷이 찌그러지고 피가 튀어서 얼룩이 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전쟁 중 아닙니까? 우리 전쟁은 사탄이요, 자, 오늘부터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휴전, 이렇게 하는 거 보셨나요? 그런 거 없어요. 기습이지. 항상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가지고 두루 다니다가 그냥 한 번에 삼키려고 덤벼오지. 이거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항상 전쟁 중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여러분 가만두나요? 수시로 이 사욕을 일으키잖아요. 전쟁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 칼의 피가 마를 알이 없어요. 우리 갑옷에, 에베소서 6장에 보겠지만 전신갑주에 이 얼룩이 지워질 날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자녀로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보다는 전쟁의 치열함이 지금은 더 크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에는 죄와 사망 권세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때는 더 이상 피 튀길 일이 없어요. 그때는 주님이 깨끗한 세마포 옷으로 입히시고, 그리고 면류관을 씌워주실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면류관을 주님께 던져드리면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렇게 공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그리스도께로 돌리겠죠. 그때가 영광이 완성된 때예요. 찬란한 영광. 우리는 그걸 영광으로 보는 거예요. 진화가 없어질 재물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힘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은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기시는 은사는 되지만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영광은 아닙니다. 영광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데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 영광을 얻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장차 올 영광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보장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갑옷 입고 있어요. 검에 피가 흥건해요. 부상도 입어요. 찢겨지는 것도 많아요. 그러나 그날이 올 때 영원하신 왕 앞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거예요. 함께 보좌에 앉아 영원토록 왕 노릇하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이 머물러 있어야 할 영광입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얻었고 장차 올 그 완성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갈 것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코로나 시대에 또 교회 연실을 보면 우리 마음을 낙심하게 할 일들 많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말씀이 낙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니, 이미 영광을 얻었으니, 세상의 상황이 좀 변한다고 해서 오늘 또 2.5단계로 격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논의하면 보니까 거의 다 격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장차 올 완성될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로 굳게 서나갈 수 있기를, 그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바울의 근황에 대한 결론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 참된 이 영광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어떻게 그 영광을 얻는 것인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존중. 상대가 누구이든지 그걸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존중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원수는 여러분 사랑하시면 안 돼요.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사랑하시면 안 돼요. 하지만 사람은 존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은 고난을 통해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인내함을 통해서 영광이 오는 것이고, 그 참된 영광은 무엇보다 복음으로 영원히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영광의 길로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438장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음이 자라갈수록 상대방이 누구인가를 계산하지 않고 존중할 줄 아는, 우리를 존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신 주님의 그 마음을 품고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아는 마음이 내 안에 떠나가지 않도록 주님 더 닮아가도록 빚어주시고, 주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말씀과 함께 고난받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이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높은 곳에 마음 두지 말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에 마음을 두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났어, 이 풀과 같은 영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 너무나도 감사하고, 장래에 찾아올 주님 오실 때 올 그 완성이 나에게 참 큰 영광이고 내가 유일하게 사모해야 할 영광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에 썩어질 것에 영광이라고 마음 두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셔서, 은사는 은사로 복음을 위해, 다른 사람을 위해 잘 쓸 줄 알고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둘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합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고 참된 영광에 이르는 과정이 무엇이며 또 참된 영광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귀를 기울이며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중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던 것처럼 가장 높으신 주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낮춰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이 되고 영광에 이르는 길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길로 인내하며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붙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참된 영광이 죽어있던 우리 인생, 풀과 같은 인생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임을, 그리고 장차 올 그리스도의 날에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썩어질 것들에 마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은사라고 주신 것을 영광으로 부여잡으려 하지 말고 은사로서 사용할 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아버지로 모신 이 은혜에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고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참된 영광을 추구하는 모습으로 우리 자신이 더 귀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고백드리겠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어지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들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저만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갈수록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누구인가를 계산하기보다 누구이든지 간에 주님의 마음으로 존중할 줄 아는 모습이 자라가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에 이르는 길이 편안하고 무엇이든 바라는 대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말씀 붙들고 인내하는,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 보았습니다. 연약한 우리를 도우셔서 말씀의 인내로 우리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잘 감당해서 주님 닮아가고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영광의 길임을 고백하게 하시며, 아버지, 참된 영광은 그처럼 죽어있던 우리 영혼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것임을 기억하면서 이 영광을 어떤 것과도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주님 오실 날에 완성될 그 영광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참된 영광을 부여잡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